우리가 그동안 계속 교회 생활에서 영적 성장과 하나됨을 의미하는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데 가장 방해하는 요소가 바로 우리의 의견이다. 우리가 이러한 의견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외에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만 모든 것의 근원이고 중심이고 핵심이다. 그분만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만이 중요한 것이지 바로 우리의 어떤 의견이나 방법이 중요하지 않다는 기본적인 이해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이상을 봐야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이상을 보게 되면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을 다 자연스럽게 내려놓을 수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사 우리를 모든 의견에서 벗어나게 할 것입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질 때 그 사람 자체가 의견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이 의견이 없다는 뜻은 그 사람이 영적으로 보면 어떻게 진짜 죽어야만 왜 죽은 자는 말이 없으니까 죽은 자만이 사실 의견이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죽을 수가 있겠어요? 세상에서는 절대로 하나됨을 가질 수가 있지 않아요. 노력은 하겠지만 어떤 사상과 이념으로 하나됨을 외치지만 다 내적으로는 자기들의 의견과 생각들이 다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의견은 가장 우리의 영적 성장과 교회 생활을 파괴하는 영적인 우리의 암이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다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어떤 분들은 성경에 대한 지식, 성경 공부도 많이 해서 성경에 대한 어떠한 지식과 가르침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또 성령을 나름대로 체험도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서도 그러한 의견이 처리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지식을 알고 성령의 체험이 어느 정도 있을지라도 이것을 의견을 처리하는 실행을 해야 돼요. 실행은 훈련해야 우리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의견에서 벗어나는 실행을 가질 수 있는가? 기본적으로 우리는 일단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인도자든 누군가가 아니면 다른 우리 형제들이 어떤 의견을 이렇게 내잖아요. 어떤 방법을 자기의 생각을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따로 내 의견을 말하지 않는 것을 배워야 돼. 왜냐하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렇게 말하지만 일단은 누군가가 어떤 의견을 말할 때 거기에 대해서 굳이 그렇지 않다. 우리가 대답을 하고 거기에 반응을 하면 틀림없이 내가 거기에 동조한다든가 찬성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렇지 않다. 반대한다든가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당연하게 또 나의 의견이 되니까 누가 어떤 의견을 제시해도 그냥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 의견을 표현하지 않는 것을 기본적으로 배우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리스도만 중요하니까. 그게 확실해야만 돼요. 이게 확실하면 그 작은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안 씁니다. 어떤 분들은 사실 작은 일에 신경 쓰고 큰 일에 아주 큰 손해를 보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세상에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일에 신경 쓰다가 아주 큰 일에 실패하는 사람들 많은데 바로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만 중요한 것을 확실히 알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의견을 제시해도 그렇게 썩 중요하지 않고 거기에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어떤 의견이 제시될 때도 거기에 자기의 의견을 표현하지 않는 기본적인 훈련을 한번 해봐야겠다. 그러면 일단은 말이 적으니까 논쟁도 별로 없을 것이고 일단 우리가 그분의 어떤 의견에 대해서 좋다 아니면 이렇게 좀 맞지 않다 그러면 사람은 서로 언쟁이 있게 되고 조금 마음이 다 상합니다. 마음이 표시는 안 해도 얼굴에 표시는 안 해도 속은 편치 않아요. 그렇게 우리 사람에게 심리적으로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그런 작은 것들이 거리를 멀어지게 하는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요소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의견을 제시할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의견을 표현하지 않는 것을 기본적으로 배워야 되는구나. 왜? 뭐라 그래요? 오직 그리스도만 중요하니까.
이런 거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냥 그 중요하지 않다는 그런 기본적인 전제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특별히 우리가 서로 이렇게 대화나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아주 기본적인 절대적인 어떤 진리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해야 됩니다. 뭐 남들이 어떤 교리를 어떤 가르침을 이야기할 때 뭐 다 좋으니까 다 그냥 받아들이고 이러면 안 되겠죠. 우리가 성경 안에는 많은 가르침이 있지만 절대적인 어떤 진리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의 의견이 확실해야 돼요. 나는 이것을 타협할 수 없다. 이것은 신앙이 아니다. 이런 요소를 가져야 됩니다. 사실 기본적인 성경에서 요소는요. 우리 하나님, 우리의 주님은요. 하나님이시자 신성을 갖고 있지만 또 한편에 뭐예요? 인성 사람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을 입으신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우리 주님은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오직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합당치 않습니다. 그분은 오직 사람이다. 그것도 합당치 않습니다.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셨고 완전한 사람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은 타협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로마서의 1장 3절과 4절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말씀에 보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육신으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 성결의 영으로는 바로 하나님 부활의 영을 가신 하나님이신 것을 확실히 압니다. 그래서 그분의 신성과 인성은 절대로 부인될 수 없다. 거기에는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없다. 이런 것은 타협하면 안 되는 그런 모습도 있고요. 또 우리 신앙생활에서 절대적인 진리 중에 하나는 바로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속, 죄사함, 그리스도의 피해에 대해서는 절대로 흔들리지만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구속과 그분의 피해에 대해서는 우리는 절대적이어야 된다. 우리가 에베소 1장 1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뭐 속량은 구속을 의미하니까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속과 우리는 구속하는 그 피에 대해서 절대적이 된다. 이것이 없으면 바로 우리에겐 죄사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죄가 없다고 이렇게 또 받아들이는 잘못된 이단적인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또 우리가 절대적으로 가져야 될 것은 우리는 우상을 가져서는 안 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십계명도 있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어떤 모양이나 형태로도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에 대하여 절하지 말라. 우상을 가져서는 안 된다. 사실은 신약에서 우상은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우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욕심이 있죠. 탐욕이 있죠. 탐욕, 욕심이 있는데 욕심은 바로 곧 우상 숭배하라 이렇게 신약에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우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하든지 우상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5장 21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우리 하나님은 항상 최고가 되셔야 돼요. 그분은 최고의 상을 받으셔야 되고 최고의 위치에 최고의 영광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어떤 의미로서 좀 인간적인 말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해요. 질투하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신앙 체험에 의하면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확실히 그것을 가져가십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돈이다. 그럼 확실하게 그 돈은 가져가십니다. 나는 내 건강, 내 늘 몸을 주의해. 그러면 더 건강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더 건강에 어려움을 주시는 경우가 많아. 건강을 갖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최고로 가지면 다른 것은 부수적으로 줄어오는데 하나님보다 내 건강을, 내 자식을, 내 돈을, 내 지위를, 내 명예를, 내 사업을 더 귀하게 여긴다면
하나님은 확실히 어떤 하나님, 질투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가져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확실히 아셔야. 왜? 그것도 그 뭐예요? 우상이니까. 하나님은 내 앞에 우상을 가지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 그 여러분들이 주님을 첫 번째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잘하면서 사람들은 살면서 세상을 사랑하고 또 세상 것들을 사랑하고 자기 좋아하는 것들 있죠. 어떤 여러 가지 사람이든 어떤 일이든 어떤 모든 생활 방식이든 간에 그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좋아하면 확실하게 하나님이 나한테는 다 갖고 가서. 그러니까 나중에는 무서워.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사람은요, 제가 제 경험에 의하면 내가 어떠한 사랑하는 것이 있고 좋아하는 것이 있다. 그 첫 번째 게 있죠. 첫 번째 게 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거 갖고 와도 별로 반응이 없어. 그냥 막 없어도 돼. 두 번째가 없어지면 어떡해? 없어도 되지 뭐. 세 번째가 없어도 돼. 첫 번째 거를 갖고 가면 사람은 마음에 큰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겪게 돼.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서 상처를 많이 받죠. 첫 번째 걸 잃어버리면 상실감, 좌절감, 소망이 없어지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큰 하나님은 항상 첫 번째 거를 건드리셔요. 그래, 종종 하나님 여러분에게 뭘 건드리신다 그러면 바로 그것이 여러분의 우상에 속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을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이렇게 제고해 주는 그런 역사. 어차피 우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이야기고 또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신약에서 보면요. 이게 이단이라는 뜻은요. 분열이라는 뜻입니다. 분열됐다. 이단. 끝이 쭉 앞으로 갔다 이단.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단의 시작은 분열에서 시작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단이라는 단어와 분열이라는 단어는 같은 거예요. 분쟁 이런 뜻이죠.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러니까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분열이 없이 분쟁.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은 분쟁을 싫어합니다. 왜? 나누어지는 거니까. 그리스도의 몸은 뭐예요? 하나죠. 이 몸이 자꾸만 이렇게 나누어진다면 그것은 영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의 몸은 하나입니다. 하나. 모든 지체들이 생명으로 연결돼서 하나인데 이것이 자꾸만 나누어진다면 그것은 바로 결국 사망을 가져오기 때문에 바로 그것은 이단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분쟁에 이렇게 휩싸여서는 안 된다. 대부분 교회들이 세상에 속해 있으니까 많은 문제들이 뭐예요? 분쟁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그것으로 맞다틀리다 그거 막 교회가 갈라지고 재판하고 이런 일이 종종 있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분열에 속한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사람은 타락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육신 안에 뭐가 있어요? 죄라는 게 있어요. 죄의 그 모습은 욕심, 정욕으로 숨겨져 있죠. 그래서 우리 육신 안에는 정욕과 성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사단의 표현, 성질, 어떤 사단의 생명이라는 단어는 안 좋죠. 사단도 사단의 생명은 뭐요? 정욕과 뭐요? 바로 성질인데 그것이 그의 표. 그러니까 이 사단의 그 생명은 바로 정욕과 성질은 결국 그 사람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오직 자기의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정욕적인 요소, 육신의 정욕만 만족시키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 그래서 성경에 디모데전서 1장 10절에 말하죠.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를 위함이니 여기에 하나님이 특별히 기뻐하지 않는 자. 음행 오직 정욕을 위해서 그 다음에 남색 동성연애 그런 거하고 비슷하잖아요. 이제는 그러한 우리가 동성연애를 막 반대하잖아요. 이 세상은 막 마지막 때 인간의 조율성도 없습니다. 그냥 모든 짐승이든 사람이든 동성이든 그런 게 오직 정욕을 인권이라는 단어를 써갖고 그 안에 정욕을 위해 살아라. 다 세상 구조는 그거예요. 그게 돈이 되니까. 세상은 다 돈이니까 돈을 위해서 그런 것을 부추기고 만드는 겁니다. 모든 TV나 문화나 모든 것은 다 보이지 않게 그것을 특별히 진보주의 사람들은 그런 거에 강조를 많이 하죠.
사람들의 그 정욕을 자극해서 그런 것을 마음의 정욕을 부추겨서 사람을 막 이렇게 모으고 자기들을 지지하도록 만드는 건데, 여기가 음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인신매매하는 자, 아주 정욕을 위해서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하는 성범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 성범죄 뭐 이 시대 그거죠. 근데 사실은 이 성추행이나 성범죄가 이게 강압적으로 막 그런 의미가 많잖아요. 뭐 서로 이렇게 동의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성적인 어떤 어려움을 겪으면 그 인간성이 무너져요. 그래서 정상적인 생활이 안 돼.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사람의 하나님 주신 그 형상과 인격이 있는데 기본적인 삶을 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어떤 성폭행이나 이런 거에 당하게 되면 사람의 그 인격이 나름대로 무너져서 정상적인 사람과 같게 생활이 안 돼. 그러면서 사람으로서 살 수 없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우울증이나 뭐 자살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범죄들이 얼마 다 정욕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요소들, 이것도 하나님이 절대로 허락하지 않는 일들이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거 외에는 우리가 이런 것은 타협할 필요도 없고,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의견이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난 절대로 이렇게 다른 거에 대해서 말하면 난 그거 동조하지 못합니다. 이건 성경의 진리에 합당치 않습니다. 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난 거부합니다. 이렇게 단호한 우리의 어떠한 확신과 의견도 있어야 됩니다. 그 외에는 융통성을 가지고 다 수용하면 됩니다. 뭐 그 가지 같은 거 갖고 자꾸만 인생을 걸지 말고 목숨을 걸지 말고 그냥 그런 것도 다른 것들은 융통성을 가지고 생활할 필요가 있다. 특별히 로마서 같은 경우에 14장 또 우리 고린도 전서 8장 같은 거 보면 이제 그 당시만 해도 그냥 많은 이렇게 그리스의 그 영향 때문에 막 신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어떤 우상들에게 이렇게 신전에 뭐 제물을 드리고 나서 모든 고기들은 거의 다 그냥 거의 신전에 드렸다가 그것을 시장에 갖고 와서 팔고 그것을 먹어요. 그러니까 사실 대부분 고기들이 다 신전에 바쳐졌던 고기들이에요. 뭐 신전에 뭐냐 그 우상을 섬겼던 그런 모습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우상에 드려졌던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먹어도 된다. 이러한 시리개가 참 많았어요. 그래갖고 우상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데 그 우상에 드렸던 그런 고기를 먹으면 하나님 기뻐하겠느냐. 그래갖고 그거를 먹으면 안 된다고 절대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예 뭐 그거 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데 실제로 우상 제물에 드릴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 자체가 말도 못하는 아무것도 아닌데 뭐 그런 거 신경 쓰냐. 그냥 이거 우리가 먹는 음식 기도하고 먹으면 돼. 이렇게 막 충돌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느 때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러한 아주 고린도 교회에 그 많은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어떤 말씀을 쫙 보면 우상에 드려진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또 말해요. 또 어느 때는 그것은 또 기도하고 먹으면 또 괜찮다. 이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융통성이 있었다는 거. 상황에 따라서 사실 우리의 가치는 뭐 우상에 드려졌다, 그렇지 않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우리에게는 사실 하나님 한 분이니까 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죠. 헛된 거니까 의미가 별로 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든 가치는 우리 형제들이, 우리 지체들이 시험에 들지 않아야 된다. 그게 가치예요. 우리의 봉사는 뭐예요?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의 봉사는 사람의 영적인 성장과 축복을 주기 위한 섬김을 갖는 것이지 뭐 행위에 대한 답을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국 그러죠. 나는 내가 고기를 먹어서 누가 시험에 들면 나는 평생 먹지 않겠다. 왜? 다른 사람을 위한 우리의 신앙의 어떤 척도가 돼야 된다. 그 가치관이 뭐 드려졌고 안 드려졌고 그런 것보다는 바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시험에 들면 안 되니까 난 성도들이 실족하는 거 원치 않는다. 그럴 바에 나는 고기도 먹지 않겠다. 이렇게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말하죠.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나만 떳떳하고 해서, 근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먹으면 어떻게 주의종이 돼갖고 우상에 들어진 고기를 저렇게 아무 생각 없이 먹어? 시험에 들죠. 시험에 들어.
그래갖고 그냥 실족할 수 있으니까 항상 이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그들의 모습을 생각해 주면서 그 힘, 눈높이에 맞춰서 그 믿음의 생활을 보여줄 융통성도 있을 필요가 있다. 우리한테는 자유함이 있죠.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다 자유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이 시험 들으면 안 되니까 그런 의미를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의 기준은 우리의 다른 형제를 살리고 회복하는데 그들이 시험 들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지 어떤 뭐 우상에 들여졌다 그렇지 않다 이런 논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로마서에 보면 그냥 그런 이야기가 우리가 보통 절기를 지키고 또 어떤 음식을 먹어도 되고 구약의 레위기에 보면 먹어도 되는 음식과 먹지 않아야 되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 보면 어떠한 안식일을 지키고 막 그런 절기를 지키고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근데 구약의 이 모든 것들은 사실 다 도덕적인 계명 빼놓고는 다 이미 지나갔습니다. 할례도 이미 끝났죠. 할례는 뭐예요? 바로 침례로 대치되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바뀌었습니다. 음식을 뭐 먹을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뭐 짐승들 먹을 수 있는 먹지 못하는 어떤 그것은 뭐예요? 음식을 먹는다는 뜻은요. 우리가 그 음식을 받아들인다. 우리 안으로. 접촉한다는 받아들인다는.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먹을 수 있고 먹지 못하는 음식의 기준은요. 그것은 내가 영적으로 저 사람과 교제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그 음식 우리 안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신앙생활에서 내가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사람들은 받아들여야 되지만 어떤 사람들은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아주 너무 인간적인 이런 모습 사람들과 접촉하면 결국 그 물들죠. 그러니까 그 사랑가를 영적으로 처리하는 그런 문제지 실제적으로 먹는 것도 다 기도하면 뭐 물이나 고기나 돼지고기나 뭐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냥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 보면 14장 로마서 1절과 3절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이런 거로 논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그리스도의 피로 다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받아들였는데 왜 우리가 그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느냐. 또 이제 5절과 6절 계속 말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더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고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기에 먹는 자도 믿음으로 주를 위해서 먹고 먹지 않는 이유도 주님을 위해서 내가 안 먹겠다. 또 어떤 나라를 지키는 거. 우리는 자는 보통 그냥 주일 때 우리 모두가 모여서 하나님께 전체적인 예배를 드리는데 아마 또 초대교회 어떤 사람들은 뭐 안식일에 지켜야 된다. 또 아니면 어떤 날을 지켜야 된다. 막 이렇게 날짜를 막 고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다 하나의 그림자다. 우리는 사실 주일이 가장 모이기 쉬운 곳이고 신약에 보면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 주일이니까 부활하신 날, 주의 날이니까 그때 특별히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주일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조금 기억하고 주일날 모이는 게 신앙의 실행상 가장 원칙적으로 좋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뭐 금요일날 모일 수도 있고 그 날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나를 고수하는 것도가 영적이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주일이에요. 그게 뭐예요? 주일이란 뜻은 뭐예요? 주의 날이에요. 오늘도 주의 날, 내일도 주의 날, 토요일도 주의 날, 안식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주의 날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으로 날마다 모이면 그날이 뭐예요? 주의 날이다. 이런 거 갖고 논쟁해서 싸우지 말고 분열되지 말라. 이런 가르침을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융통성이 있어야 돼. 오직 이날 모여야 된다. 뭐 안식교는 뭐 죽어도 토요일 날 안식일 날 지켜야 된다. 그 참된 안식일은 뭐예요? 주님이 참된 안식. 주 안에 있는 게 안식일이에요. 그 날짜 토요일이 안식일이 아니라 진정한 안식은 내가 주님이 뭐예요? 내가 안식일의 뭐예요? 주인이다. 그분이
어디 있던도 그날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그날이 안식과 누림의 날이지 그 날짜를 지정해놓고 구약적으로 율법적으로 이렇게 따져서는 안 된다. 우리는 웬만한 것은 다 아까 절대적인 진리 빼놓고는 다 사람을 얻기 위해서 융통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 영적인 상황에 맞서 지혜롭게 융통성이 있다고 막 세상과도 다 받아들이라 이런 뜻이 아니라 그런 교회 안에서 자꾸만 논쟁이 되고 나눔이 되니까 지혜롭게 처신할 수 있는 그러한 그것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축복과 덕이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믿음으로 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든 것으로 보게 하시고 그분만이 중요한 것을 깨닫고 다른 거에 대해서는 좀 여유를 갖고 수용하고 하나됨을 위해서 기쁘게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도 함께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